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넷째 주 예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우리가 또 가운데 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를 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소서.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사명이죠.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애쓰시는데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 없으면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초청해서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지 소식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정대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뜨겁게 좀 박수로 축복하며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과 기도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잘 사역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올해가 선교사라고 한 지 21년째인데 가장 오래 한국에 머무는 것 같아요. 지금 약 3달 정도 한국에서 이렇게 3달이 더 못 씁니다. 한국에 온 지. 갑자기 제가 필리핀에서 좀 쓰러져 가지고 이제 계획이 없이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몸에 막 24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좀 몸을 체크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고 몇 가지 더 앞으로도 병원에서 검진을 계속 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원인을 잘 찾고 또 잘 회복돼서 선교지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소천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은 하루에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필리핀에서는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의료가 마비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학교와 관련된 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몇 분이 돌아가셨고 신학생 한 가정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는 못 가고 격리시설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짧게 그 선교지 소식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 2년 전에 제가 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모든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특별히 뭐 보여드릴 게 없는데 한번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현지인을 사역자로 세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신학교를 세워서 2003년도에 세워서 지금 까지 사역하고 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개교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 18년 동안 마닐라 침례 신학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제가 2019년도 11월 달에 우리 신학생들 몇 명하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국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2000년 1월 달에 돌아가서 2달 후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 그때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은 저기 위에 저 화산을 따가이따이라고 저 산 위에 있는 화산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저걸 보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 위에 왼쪽 사진. 근데 저기서 1월 달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게 이제 그래가지고 저렇게 잿빛 모든 세상이 이제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저 밑에 사진이 제가 우리 집에 쌓인 화산재를 치우는 장면이에요. 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산 저 섬 안에 호수 가운데 섬이 있는데 그 저 섬 안에 분화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분화구, 나머지 2개는 이미 사화산이 됐고 큰 분화구가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우리 신학교 그 휴교령이 그 모든 그 지역 근처에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져서 이제 수업이 저 때부터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재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9 그 95라는 그런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에까지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비행기가 다시 다닐 때쯤 항공으로 한국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그 마스크를 주변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예, 그래서 그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신학생들, 교인들 주변에 이제 저기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었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죠. 저 화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섬 안에 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또 말을 태워서 그 분화구까지 데리고 가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대피를 시켜서 이제 섬에서 그리고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 대피령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저 화산으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네마다 있는 농구장에 대피소가 마련돼 가지고 저 농구장에 텐트를 저렇게 치고 한 가지씩 저게 대피해서 살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이재민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과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저들을 위해서 그냥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나오고 이제 식료품 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이제 가져다 주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2월 달에 대구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마침 단기 선교로 왔어요. 그때 이제 다시 그 비행기가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해서 단기 선교를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도 이제 그 화산 주변 지역에 그 이재민들을 위한 사역을 했고 또 교회에서도 잠깐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사역에 이제 화산으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우리가 화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말부터 코로나가 또 계속됐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속 학교는 계속 못 열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근데 이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모였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갑자기 전환하게 됐고 저렇게 이제 학생들은 신학교에 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완전히 갑자기 전환이 됐어요. 전혀 준비도 없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처럼 필리핀의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던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그만둬야 됐어요. 집집마다 우리는 다 인터넷이 있는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갔었던 그 디에즈모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터넷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거기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겨우 핸드폰을 낮에 그 태양광으로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들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과 또 혼란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세미나들을 신학교에서 준비해서 현지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볼게요. 제가 학생들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모이니까 제자 훈련도 온라인으로 해요. 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시기를.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반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혼란에 빠져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이제 노숙자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노숙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돕기로 우리 학생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렇게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제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3주 전까지 저걸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 이제 2만 명 이상 코로나가 환자들이 나오니까 확진자가 저것도 좀 지금 한 3주 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격려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자훈련반 학생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행을 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해야 될 그 학생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졸업해야 될 학생들이 졸업을 못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명만 졸업을 했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졸업식도 하지 못했고 그냥 한 명씩 졸업한 학생 한 명씩 와서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와서 사역했던 그 디즈모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 교회에 예배나 이런 것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저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면서 이게 그 코로나 이런 그 우리 방역 지침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보내주고 또 손 소독제 같은 것들을 보내주고 그래도 사용을 안 해요. 그 자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살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온라인 상황이 저기는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 핸드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데이터를 저기 필리핀에 선불 그러니까 돈을 뭐 1,000원, 2,000원이면 그만큼을 사가지고 핸드폰에 충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못 들어온 주일날 못 들어온 성도들 보면은 그 데이터 살 돈이 없어서 못 들어왔대요.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들에게 굉장히 그 빈민가 판자촌인데 저들에게는 이제 일용직이잖아요. 근데 일용직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고 다음 사진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 4번 동안 그 지역을 돕는 일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약 156가정이 사는데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인데 그 일용직 일이 없어져 갖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156가정 전체에다가 교회에서 이제 식료품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저 지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돈을 보냈고 또 식료품을 구입해서 저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또 이제 어린이들 작년 어린이들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 어린이들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하고 또 어린이들 학용품을 저렇게 준비해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필리핀 정부도 교육부도 굉장히 고민인 게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러니까 문제지 같은 걸 받아오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푸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없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도 잘 어렵고.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갖다 제출해내는 게 이제 지금 공부예요. 온라인이 되는 곳은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이 되는데 저기는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우리 어린이들 좀 격려하고 돕는 일들을 진행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한 집은 이제 그 판잣집에서 저기를 저주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제가 계획은 1년에 한두 집이라도 계속해서 좀 집을 새롭게 물론 그 조국의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같은 판잣집이라도 좀 더 좀 번듯하게 좀 져주는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했는데 한 집 짓고 그 다음 집 지으려고 그럴 때 코로나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그때는 초기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도시 이동이 안 됐고요. 저희 각 집마다 한 가정에 하나씩 통행증을 발급해 줬어요. 그래서 그 통행증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식료품만 사러 나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 초기에는 직장도 문을 닫았었는데 이제 계속 닫을 수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발급해 준 증명서를 가지고 출퇴근이 확인돼야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집을 건축해지는 일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조금 이게 풀어져 가지고 그 봉쇄 조치가 집을 한 채 마련 또 하나 지어줬고 이번에 또 한 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나아지는 대로 이렇게 집을 하나씩 이렇게 지어주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또 한 교회, 그 소망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이제 지금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이 교회는 조금 상황이 나아요. 그래서 좀 인터넷도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와 성경 공부 제가 여기서도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조금 인터넷 접속이 좀 나은 지역이어서 사역이 그렇게 여기에서 계속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예, 여러분들 마닐라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마지막 잔금을 제출하는 과정 중에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관공서 실수로 서류가 이중으로 발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렸는데 2년 동안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그 돈을 환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새로운 땅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몇 군데 땅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돌아가면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멈추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또 새롭게 그 방법들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세미나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인데 그 사역 때 가르치는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하고 또 그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 그 일부분을 인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고 제 설교의 일부분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든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직 안 만드셨습니까? 아직 안 만드셨죠.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26절에서는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고 이 마이크는 소리를 멀리까지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인간을 27절에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 계획하셨고 27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명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 놓고 얘네들 뭐 시키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먼저 가지고 계셨고 그 사명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것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이것을 위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26절에 가지고 계셨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창조했으니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28절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26절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명대로 살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창세기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이지 어떻게 먹고 마실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걱정과 고민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문제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목적을 두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사명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9절처럼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대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로마의 시민권과 많은 학문,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참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삶의 목적, 참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았기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중에 렉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렉 목사는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지하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필리핀에 돌아와서 우리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공부를 하면서도 젊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당뇨가 있었고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번 구안교회 단기 선교팀이 마지막으로 갔던 그 교회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가끔 살인 사건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는 주변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아주 헌신적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최근 목회를 잠시 쉬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입니다. 렉 목사는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 중에 이번에 졸업한 학생 중에 도날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장로교 선교사님이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도날드라는 학생을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 보냈습니다. 물론 신학 주중에 공부를 하고 수요일과 주말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장로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를 예배당을 잘 건축해놨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낸 도날드를 그 선교사님과 교인 모두가 아주 좋아해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계속 그곳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로교 선교사님이 그 도날드에게 그 교회를 이양해 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날드가 그것을 위해서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누가 가도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쪽에 필리핀 최북단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이름은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목회자도 없어서 이름만 있고 이제 그냥 아무 예배도 드리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본인이 일으켜 세워 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목회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곧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없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명을 위해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구항교회를 통해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사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지 소식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선교사님 지금 건강이 조금 이렇게 체크가 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닐라 침례신학교와 또 필리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마닐라 침례신학교 그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헌금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는데요. 네, 그대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4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노래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 뒷 사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실 때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됩시다 인사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대수 선교사님 또 김정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필리핀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없었고 참 그 가난 속에서 헐벗고 굶주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에도 정말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또 돕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정말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구한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